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들어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이라 하면 이제 여름 무더위에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인데, 이런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아마 피서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서를 통하여 삶의 재충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자연스럽게 놀토라고 할 만큼 토요일에는 아예 노는 날로 처음부터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놀고 싶고 또 쉬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그만큼 삶에 지치고 또 시달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짐이 있는가 하면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한 대로, 연로하신 노인들은 노인대로 연약한 삶의 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두 손을 펼치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참된 쉼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진정한 참된 평화와 만족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왜 수고해야 하는가 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현재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나 혹은 건강 문제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베드로의 인생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하는 그 수고를 다했지만은 잡은 것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란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직업을 따라서 밤중 내내 갈릴리 바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고기란 것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생과 수고에 비례해서 얻은 것이 없을 때는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는 논농사나 혹은 배농사가 주 소득 사업인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배가 처음부터 많이 달리지 않아서 참 실망하시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들음이 오면 배가 하나 달리나 혹은 10개가 달리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반면에 그에 대한 대가는 심히 실망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멘. 이처럼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수고하며 쉼이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본래 고난과 수가 없는 에덴 낙원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수고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인 하와에게는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즉 자식을 낳는 수고로움을 말씀했고요. 또한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즐겁지 않는 고역 같은 그러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을 만한 그러한 거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고백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불안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냐는 것이고, 내 자신이 삶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이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마치 참다운 자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평생 모은 죄짐과 고통과 형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 수고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삶의 고통과 형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악된 짐을 짊어지시고요, 쉼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초대하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초청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내게로 오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당에 그저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는 종교가 또 다른 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11조와 헌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주일에 꼭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에 마음에 걸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건더 기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호독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저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기독교란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를 하고서 이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짐이라 생각해서 그의 신앙을 떠나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의 나이 55세가 되던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참으로도 마음의 안식에 대해서 그가 쓴 책, 즉 신앙론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55년의 나의 인생 동안 10대의 소년기를 죄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내 나이 18세에 되더니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말하기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쉰다는 말은 헬라에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즉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과 또 파우스라는 말은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라는 뜻. 그러니까 쉰다는 말은 다시라는 단어와 멈춤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을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쉰다라고 하는 원래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쉼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에너지를 상실하고 가신 분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누구와 싸움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도시 큰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쪽 구석에서 집사와 권사가 말다툼을 하는가 하면, 혹은 재직에서 큰 소리가 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당회에서도 당회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면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들끼리의 어떤 갈등과 싸움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일 예배 후에 마음의 무거운 짐만 잔뜩 짊어지고 가는 성들의 뒷모습을 보면 안타까움,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참된 쉼을 얻는 두 가지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이지요. 왜냐하면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멍에란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멍에란 소의 목에다 굴레를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멍에는 부자유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멍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벗어버려야 할 멍에와 벗어서는 안 될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벗어야 될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그건 바로 죄와 육체와 사탄의 멍에입니다. 바로 이것에 먹으면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에 사람이 매이면 돈의 종이 되고요,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추해지고, 그리고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분 앞에 나와 내 죄짐을 내려놓으면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도록 하시는 그 멍에란 어떤 멍에를 메도록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단순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메도록 하시는 멍에인데,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멍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예들이 우리 성도들의 지기에는 결코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멍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농촌에서 소가 논과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치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란 뜻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메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 주신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를 맨다 할지라도 그 멍에는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수리를 함께 끌고 갈 때,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함께 끌고 가는 동반자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면 그 수레는 혼자 다 끌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수레를 내가 함께 끌어주겠노라, 내가 함께 메어주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참으로 내 삶의 무게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자를 등에 업은 할머니는 하루 종일 손자를 등에 업고 다녀도 조금도 무거움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몸무게가 20kg가 되는데도 가볍다고들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당신의 손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약 20kg 나가는 돌덩어리를 이고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아마 10분도 이고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고 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온유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민수기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이방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그러자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자기의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형제들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과 누나가 동생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배타성 때문에 또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를 비방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의 지도권까지도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지도자의 권세를 줬느냐? 어쩌면 형 아론도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 누나 미리암도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서 결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 하든지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형 혹은 누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동생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즉 문둥병에 걸리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쉰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동생 모세가 형과 누나와 같이 쌈박질 해봐야, 말다툼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맞대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세의 마음속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란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고 속옷을 요구하게 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마음 혹은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온유함과 겸손함의 삶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면 삶의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 살 쌀 먹은 어린아이가 한 20kg쯤 쌀을 치우가려면 짊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20kg 정도야 거뜬히 짊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콧노래를 부르고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쌀을 가져다가 온 가족들이 함께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무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거울수록 힘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러한 체험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된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움으로 참 안식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